네, 지난 2일이죠. 충남도민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인권조례법이 폐지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에서는 여전히 이 폐지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보이면서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지난 1년 동안 충남도민 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앞장서왔던 한국교회 동성애대책협의회 김영길 목사님, 그리고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전종서 목사님과 함께 충남 인권조례 폐지의 의미와 과정, 또 향후 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전종서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충남인권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충남인권조례가 뭔지 모르는 시청자 여러분도 많거든요. 네, 그렇죠. 이 충남도민인권조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겁니까? 그 충남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법이고 그 상위법이 됩니다. 예.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자기네 인권 개념입니다. 자기네 인권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에도 이제 강요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권고하고 제정된 것이 충남인권조례죠. 예.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의 그 자기 인권 개념은 잘못된 인권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동성애 옹호 조장하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반인권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윤리, 사회도덕 그리고 미풍양속을 다 붕괴하는 그런 자기네 인권 개념이기 때문에 또 반사회적이죠. 그리고 무질서한 조례가 되고 또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폐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민의차별 금지법 같은 그러한 조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폐지해야 되고 또 폐지를 시킨 거죠, 결사적으로. 네. 이 충남 인권조례가 폐지되기까지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은 범종교적인 노력들을 기울여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폐지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걸어왔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참 폐지되기까지는 참 숨막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진행되어 오던 그런 조례를 폐지시킨 것 자체가 큰 역사죠. 예.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일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선례를 좋은 선례로 남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월 19일 날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김영길 목사님이 그 논리를 정확하게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15개 시군의 광역시를 비롯해서 우리 15개 시군 충남의 100% 조례가 통과됐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이제 도지사 면담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서 충남 성시화 운동본부와 함께 충기총 이 전체가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갖고요. 예. 그리고서 이제 20만 명 서명 운동에 돌입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10만 명 이상을 받아서 도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은 그것으로 끝이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의회에 가서 발의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상정시켜서 가결시켜야 되고 그리고 본회의에 가서 또 투표해야 되는 그런 아주 숨막히는 일들이 있어서 정치인들과의 접촉점도 이제 계속 연대해서 갔고요. 예. 그 전에 이제 3,200개 교회 전 교회에다가 플랜카드를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그런 충남의 나쁜 인권조례를 폐지하라고 하는 그런 현수막을 3,200개를 걸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9번의 그런 기도회 그리고 이제 10수차례의 이제 집회 그리고 1만 명이 넘는 집회만도 4번이나 이제 충청남도 전역에서 권역별로 시도하고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추구해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영길 목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충남 인권조례 폐지가요, 이 국내 최초의 그 인권조례 폐지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말 그대로 최초라는 의미가 참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예. 저희는 최초라는 의미보다는 다시 때로는 어떤 시작이라는 의미가 더 강할 것 같네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인권 조례가 너무 많이 통과되어 있게 그렇습니다. 예. 먼저 전국적으로 광역시 아직도 15개 지역, 또 기초자치단체 86개 지역에 이 잘못된 인권 조례가 또 통과되어 있고 예. 또
이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우려와 근심 어린 네. 아까 얘기했지만 일부 지금 언론에서는 저희들이 무슨 반인권 어떤 단체처럼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도 막아야 되고 예. 그런 부담감을 안으면서 이 인권의 의미를 바로 이렇게 새기는 어떤 이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결국은 나아가서 01년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이제 조직화되고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 역사의 또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과연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은 것이 어떤 것이길래 이럴까 하는 그런 국가인권위에 대한 압박도 아마 될 것이라고 예. 보기 때문에 최초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목사님 보시기에 이번 충남 인권조례 폐지가 한국 교회나 사회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가장 먼저 지금 한국 교회가 동성애와 이슬람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인권 조례 안에 또 인권법 안에 이것은 인권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애와 이슬람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특히 두 번째로는 그 인권에 대해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인권하면 기독교인데요. 기독교적 인권과 사회에서 말하는 인권, 이것을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저희가 지금 과거에 우리 일제강점기에 그 한국 기독교가 3.1운동을 일으켰고 또 계몽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일깨웠듯이 이 바른 인권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한국 사회를 살리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종서 목사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 충남인권조례 폐지가 되면서 충청남도의 반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나요? 처음에는 그 반인권 활동이라고 하는 반대 예. 그리고 비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점차 이제 바른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많은 호응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가 힘을 합하기만 하면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교회들마다 얻게 됐고요. 예. 이제 도민들이 이제 바른 인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예. 동성애는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해졌죠. 그러니까 동성애 합법화는 이제 반대해야 된다. 대부분이 반대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서명을 해줬고요. 예. 그리고서 이번에 이제 폐지가 되니까 환영하는 그런 이제 성명서 또 환영하는 그런 기자회견, 그러니까 환영식 또 그리고 이제 플랜카드를 또 1000개를 맞춰서 이제 전부 이제 걸었어요. 네. 전부 이제 그 각 교회마다 지역마다 이제 걸면서 이 반응을 뜨겁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이 되자 충남도에서 이제 제의 요구를 거론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글쎄요, 충남 인권조례 이 폐지는 아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폐지된 것입니다. 결정이 된 거예요. 예. 여기에 도지사가 승복하지 않고 제의를 요구하게 된다면은 불통 정치인이라는 이미지, 아주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딱지를 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민들의 정당한 그런 청원조차 무시한 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피땀 흘려서 성사시킨 주민들의 그 발의안도 무시한 처사가 되기 때문에 불통 정치인의 그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가 없게 될 것이에요. 앞으로 이제 중앙 정치에 이분께서 이제 나가시게 되는데 큰 뜻을 이루는데 엄청난 흠결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바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이제 권고해 드리는 거예요. 나쁜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에 그 폐지를 공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영길 목사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대담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바로 인권일 겁니다. 예, 이 동성애 이슬람 세력이 특히 또 이 인권에 또 집중하면서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인권에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활동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인권의 개념을 잠깐만 짧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네. 그네들의 인권의 논리는 약자의 논리와 다양성의 논리로 접근합니다. 예. 약자를 보호해야 되지, 다양하게 살아야 되지. 맞습니다. 동성애는 약자의 의미로 성소수하는 의미를 다가오고 있고요. 이슬람은
다양성의 원리로 문화적 인종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이기 때문에, 인종이기 때문에 인권으로 보호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자와 다양성의 논리는 배려는 해줄 수 있지만 인권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은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인권의 개념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인권은 정말 사람으로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 즉 보편성입니다. 네. 보편성과 또 사람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칙만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더 쉽게 시작하면 유엔의 인권선언과 비엔나 1993년에 선언된 비엔나 인권선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면 누구나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을 인권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를 보겠습니다.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자는 사람이기 때문에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보편성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4번에 거쳐서 판결을 냈습니다. 동성애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 행위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동성애자로서, 동성애자가 사람으로서 가지는 것은 그건 인권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이 아닌 것입니다. 네. 사람으로서는 인권을 가질 수 있지만 동성애자는 인권이 아니다는 논리고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이 인권이 아닌 것이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인은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있지만 이슬람인은 그 사람들만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분들에 대해서 배려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인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유와 권리의 문제인데요. 자유는 되지만 권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되지만 종교의 권리가 될 수 없는 것이 또 조금 더 예를 쉽게 하려고 그러면 간통이라는 것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간통이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간통을 자유라고는 할 수 있지만,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간통이 자유가 됐지만 간통을 권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권리라는 것은 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인권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권리의 문제를 때로는 자유를 둬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권리로 규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치가 않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호도하게 되고 잘못 인식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인권의 문제를 이렇게 내세우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사실 이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기독교 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인권조례 자체가 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생각이 좀 어떠신가요? 기독교 하면 인권입니다. 인권 운동을 제일 시작한 것이 기독교였고, 왜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논리를 접근한 것이 인권의 논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신학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인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좀 알렸으면 좋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동성애자는 사람으로서 가지는 인권이 있지만은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은 인권이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과감하게 이야기했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예.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자는 미워하되 동성애는 미워하되 동성애자는 미워하지 마라. 예. 이런 말이 죄는 좀 미워하되 사람은 그렇죠. 미워하지 말아라.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말고요. 해외에서 지금 이제 충남에서 이 인권 조례가 폐지가 됐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인권 조례가 폐지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유지돼서 혹시 뭐 역차별받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많죠. 예. 결국은 유럽이나 전 세계가 기독교 교회가 무너진 것이 바로 인권법, 평등법으로 무너졌습니다. 네. 이제 노골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국 기독교계나 많은 분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알아요. 예. 그런데 인권법이나 평등법에 대해서는 좋은 것으로 착각하거든요. 그게 똑같은 겁니다. 영국의 평등법이 2006년에 평등법으로 통과되고 이것이 차별금지법인데 몰라서 교회가 무너졌고요. 캐나다에도 인권법, 뉴질랜드도 마찬가지. 이게 바로 소위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무너진 것인데요. 이 인권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도 인권인데 왜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하느냐.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이잖아요. 그걸 잘못됐다고 하는 순간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뭐 하루에 $1,000씩 벌금, 이런 사례가 수차 없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진리를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사례였었거든요. 특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더더욱 무너진 것이 종교의 자유를 종교의 권리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에게 종교의 권리를 주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무종교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종교를 복음을 전하면 나는 무종교의 권리가 있는데 너희들은 왜 전하느냐.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결국은 벌금을 물린다든지 감옥에 간다든지 제한상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은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권법이었고 평등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해외에서만 그 사례가 있는데요. 충남 인권조례도 바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인권센터에 충남 인권조례를 만든 인권센터를 통해서 아동인권센터, 즉 교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운동을 한다고 조사를 나오고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노인복지센터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례가 바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아동인권센터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노인 거기에 마찬가지 전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더 큰 사례는 지금 많이 조금은 이제 알려졌지만 전라북도 그 교사의 자살 사건을 혹시 알 겁니다. 그 상서중학교에 그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입니다. 여학생들에게 이제 성추행 혐의로 몰린 겁니다. 근데 성추행 혐의가 실제 성추행이 아니었어요. 경찰에서는 성추행이 아닌 것을 알고 무혐의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인권조례에서 만든 인권센터에서 그 교사를 불러해가지고 너희들 그 여학생들 인권 침해했지 않느냐. 경찰에서 무혐의한 것을 계속 인권을 침해했다고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그 교사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대표적인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인권조례라는 명분으로 수도 없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올바른 인권을 좀 지켜나가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 바른 인권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인권이 있었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권을 주었는데요. 이걸 내외부적으로 분리해서 이런 활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으로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특히 우리 국가가 하지 못하는 거, 사회가 공익기관이 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젊은 청소년들이 지금 밖에서 20만 명이 학교를 떠나서 또 가정을 떠나서 있는데 얘들은 정말 어쩌면 진정한 약자입니다. 그이들을 내부적으로는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그 교회가 속속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 약자들은 보호해주고 외부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은 또 한 번만 올라가면 우리 반대편 우리 같은 민족들 지금 지하에서 특히 지하교회에서 어쩌면 통일을 바라보고 주님의 오실 날만 아마 그분들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진정한 인권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요. 그런 인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하면 어쩌면 이번에 바른 인권 세우기 운동이 대성공을 거두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 목사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그리고 충남기독교 총연합회 등이 많은 단체들이 참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단체들의 해외가 아니죠. 그 향후 비전, 계획 같은 게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먼저 해야 되겠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먼저 그 바른 인권 세우는 일을 참 인권이 아닌 것이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인권 개념이라는 것들이. 예.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제 바른 인권 세우는 일을 계속 할 것이고요. 잘못된 인권 조례는 어떻게 해서든지 폐지하는데 온 힘을 다 쏟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 15개 시군이 있고요. 3,200개 교회와 42만 성도, 210만 도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제히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고요. 교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비로소 알았습니다. 교회가 대안이고 교회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바른 인권 세우는 일을 교회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전문 강사들을 초청을 해서 이
인권에 대한 논리를 세우는 것이 시급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것을 계속 개최해 나갈 것입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충남 인권조례 폐지가 지역 사례로서 첫 번째로 이제 인권조례가 폐지된 사례인데 인권조례가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타 지역과 좀 어떤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겠다 이런 정보들 있을까요? 뭐 그런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네. 또 연계하실 계획인지 다른 이제 지자체나 네, 인권조- 지자체들하고요. 네, 이제 확산되는 이거, 걸 막기 위해서.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죠. 예. 이제 이것이 선례가 됐으니까 이미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이 충청남도의 이제 조례 폐지를 이제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파급 효과가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네. 효과는 일어나고 있어서 뭐 문의도 들어오나요? 다른 지역에서? 네, 다른 데서 이제 우리를 이제 초청해서 강연 듣기를 원하고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것을 폐지했는지에 대한 그런 자문들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 교회가 이 잘못된 그런 인권 프레임에 갇혀 있지 말고 이제 빨리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빠져나와서 성경적 관점으로 그 시각으로 그 시야로 그 관점으로 보고 바라보고 그리고서 교단 교파가 이제는 초월해서 하나로 이제 집결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뭉쳐야 돼요. 그러니까 충남 기독교가 이제 분명히 하나가 돼서 이 조례안을 나쁜 충남 인권 조례안을 폐지시켰지 않습니까? 예.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지 않았으면은 정말로 이 어려운 싸움을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절호의 찬스다, 기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제 여기서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은 한국 교회는 그리고 이 땅에 한국 사회는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아주 절실한 생각이 끝이라는 그런 절실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요청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잘못된 악법이 폐지가 되고 더 이상은 이제 잘못된 악법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만들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이 전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더 보기 시간에는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의 김영길 목사님 그리고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전종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